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삶의 저주에 적응하지 말고 그것을 깨뜨리십시오. 열왕기상 16장 3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와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게 되었더라. 네. 히엘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큰 사건을 살면서 만납니다. 공사 중에 맏아들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진행되는 공사 가운데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마 교통사고였는지 또는 질병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성경은 이 일의 원인이 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저주의 선포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복하고 나서 여리고에 터를 쌓는 자는 그 아들이 쌓을 때 그 자녀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문을 세울 때 그 막내가 죽을 것이다. 이 엄청난 저주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여리고를 착공했을 때 여리고를 재건하기 위해서 500년 뒤입니다. 500년 뒤에 히엘이 착공했을 때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언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히엘이 그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요즘 시대 그런 게 어딨어? 500년 다 지난 일이고 그런 거는 너무 이건 그냥 건축행위야 이렇게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첫째를 실제로 잃게 됐고요. 그런데도 히엘은 이 보이지 않는 힘, 즉 복과 저주라는 성경의 놀라운 영적 원리에 대해서 여전히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 길을 고집했고 계속 그 복과 저주의 원리를 거슬러 행하는 것에 대해 고집했고 그 결과 막내 아들까지 잃습니다. 대학 시절에 전도할 때 자주 쓰던 책이 있어요. 사형리란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복음 전도 책자죠. 여기에 이런 말이 시작됩니다. 사형리의 첫 구절로 기억합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예, 전도 좀 해보신 분들은 아마 입에 랩처럼 이렇게 굳은 말입니다. 자연계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계의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습니다.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거슬러 행하면요, 여러분 그 법칙에 의해 해를 입게 됩니다. 그 법칙에 순응하여서 잘 사용하면요, 그 법칙을 통해 놀라운 유익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영적인 세계도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법칙과 원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법칙과 원리가 바로 복과 저주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을까요? 410번이 썼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저주라는 단어는요 무려 230번이 나옵니다. 도합 640번. 이 단어가 언급됐다는 건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에서 매우 주요한 원리로 이 복과 저주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류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거나 떨어지고 크게 다칠 겁니다. 그러나 양력의 법칙을 잘 연구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양력의 법칙을 잘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수백 톤에 달하는 철덩어리를 공중에 띄워서 비행기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엘처럼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냥 오래전에 기록된 말 정도로 간주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배우고 그것을 활용하여 도리어 그것을 통해 큰 유익을 얻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최소한의 저주와 최대한의 축복이라는 놀라운 차원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저희 가족은요 제가 자랄 때 정말 거대한 채무에 눌려 살았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굉장히 유능하셨고 또 굉장히 성실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얄궂게 여러분 그 하우스 푸어 있잖아요. 저희가 원조였습니다. 부동산에 돈이 묶여서 돈이 돌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초자연적으로 집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저희 부모님이 수련회에 가셨는데 그 수련회 3, 4일 동안 사실은 아마 성령세를 받고 싶어서 가셨는데 성령세를 못 받으시고 그
그 정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돌파의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이 말씀이 딱 임한 거예요. 선을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된다는 거. 선을 갚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 가운데 건데 장애가 된다는 말씀을 딱 받은 거예요. 영적인 원리죠. 그 말씀 앞에 삶이 비춰졌는데, 당시 저희 가정이 이전에 섬기던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그 교회가 이제 건축 과정에 있었는데, 그때 약정한 건축 봉헌을 이제 교회도 떠났는데 하고 저희가 안 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이 영적인 세계에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비춰진 거예요. 당시 제 기억에 80년대 말이었던 것 같은데 수백만 원이 훌쩍 넘는 약정 헌금을 결국은 이 현금으로 하셔가지고 모아가지고 그 떠난 교회 가서 헌금 바구니에 넣고 그 통에 넣고 돌아오셨어요. 아마 지금 물가로 따지면 수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을 겁니다. 진짜 하우스 푸어로서 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복과 저주라는 이 거대한 원리에 바르게 반응하는 게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학개서 1장 9절이 말합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랬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영고뇨? 내 집이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으니라. 복음 안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서의 저주의 시대는 여러분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계 저주론 같은 표현은 매우 비복음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원리로서의 복과 저주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재정으로서 마태복음 6장에서 지금 학개서 1장 9절의 말씀 그대로 다시 인용하거든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더해질 것이다. 이건 뭐예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관대한 삶을 살면 영적인 복이 우리 재정 가운데 역사한다라는 원리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인색하면 영적인 복에 반대죠. 우리가 이 말을 하기 굉장히 꺼려하지만 이 저주에 해당하는 힘이 재정에 역사한다라는 원리가 성경 도처에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도 큰 프로젝트가 있거나 재정이 잘 돌아가지 않게 되면 가장 먼저 돌아보는 게 하나님께 관대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바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인색한 것은요, 영적으로 안 되게 하는 힘을 풀어놓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물론 성령과 성경에서 배웠지만요, 어린 시절 그 과정을 저희 부모님의 삶을 통해 배운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때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고 서원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됨을 발견하고 그 영적인 원리와 화해하기 위해서 사실 많은 코스트를 하셨어요. 그걸 이행하시고 나서 정말 몇 주가 되지 않아서요, 생각지 않은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 지인이 집을 바꾸자고 제안한 거예요. 이게 흔한 일입니까? 근데 딱 10평 차이가 났어요. 그래서 그 차이만큼 저희가 차액을 받아서 급한, 그리고 약간 그 금리가 높은 채무를 탕감할 수가 있었어요. 정말 꿈 같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에게 불 만지지 마라 그러면 손 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러다가 아이가 그 말을 무시하고 불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진노합니까? 벌 내립니까? 여러분, 이게 좀 구약적인 하나님 이상입니다. 율법적인 하나님 이상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노하고 벌 내리고 진노로서의 저주를 내리고 이런 문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영적인 원리 자체는 남는다고 했습니다. 여전히 불에 손을 대면 손이 디는 겁니다. 부모님이 내가 그런다고 하지 않았느냐? 잘 됐다. 꼴 좋다 이놈아. 너 오늘부터 벌로 한 끼씩 일주일 동안 굶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불에 딘 손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고 그 손에 약을 발라주고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나 그
그 일을 통한 레슨 자체는 그 아이의 삶에 남도록 강조할 겁니다. 얘야, 불에 손은 대는 것은 위험한 일이야. 난 널 사랑해. 지금 이 실수로 인해서 너를 미워하지 않아. 이 실수로 인해서 너를 심판하지 않아. 이 실수 속에서 너를 위로하고 널 치료해. 그러나 네가 불에 또 손댄다면 또 아플 거야. 여러분, 우리가 불에 손을 대는 일들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물은 어떻습니까? 한 형제가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구간을 통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란물을 멀리하고 그것을 삶에서 제거하라는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음란물과 거리를 두기 위한 그 라이프스타일을 셋업하고요, 그것이 삶의 유혹이 되지 않도록 다 문을 닫은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중요한 기간에,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 굉장히 명석하고 효과적인 에너지가, 명석하고 총명하고 또 효과적으로 삶을 운영하는 에너지가 삶에 풀어진 겁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자신의 승리에 굉장히 주요한 점이 삶에서 그러한 것을 제한 일이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불에 손을 대는 일들이 혹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불에 손을 대고 그로 인해 삶이 파괴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축복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성품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이 지연되고, 그러한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불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진노와 저주에서 호의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축복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빛과 하나님의 호의가 흘러나오는 것을 막는 장애물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아멘. 저희가 예전에 구이동 건물에 입당했을 때였습니다. 건물 앞에 작은 화단이 있었는데 거기에 아무렇게나 방치돼서 대나무가 굉장히 흉물스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대나무가 원래 멋진 그 식물인데 이게 관리가 안 되게 흉물스럽게 자라면 키까지 크잖아요. 흉물스러운데. 그리고 그게 동네 입구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뽑아냈어요. 잡초를 다 뽑아낸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갈렙셀 분들이신가였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꽃씨를 심고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초가 다 뽑아지고 아름다운 꽃이 심기니까 동네 입구에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집에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죽이고 빼앗고 도적질하는 마귀의 세력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 떠나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의 통치를 반하는 잡초들이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곳곳에 방치되어 있다면 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Do something. 우린 뭔가 해야 합니다. 우린 그 잡초들을 발견하고 뽑아야 합니다. 거기에 새로운 씨를 심어야 합니다. 그 잡초에서 나는 벌레와 나쁜 냄새와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뿌리째 잡초들을 뽑고, 그리고 우리의 화단에 좋은 씨, 약속의 씨, 복의 씨를 주고 성령의 물을 주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히 피어나고 가득히 나타날 수 있는 삶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몫이고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입주하신 건물이 혹시 흉물스러운 폐가처럼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정원이 여전히 벌레와 악한 것들이 드나들 수 있는 정글로서 방치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이 단지 우리 영 안에 계시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에 출몰하실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영적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다시 말해 잡초들을 제하고 말씀의 씨앗을 심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에 적응한 삶들을 돌이키십시오. 축복의 삶을 기준으로 삼아 저주와 승부를 벌이셔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있는데요, 정보로서가 아니라 우리 선포로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정원에 심기는 씨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주에 적응할 때 우리는 잘못된 정체를 갖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잘못된 운명론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3절은 우리의 잘못된 정체와 잘못된 운명론에 대해 일탈을 가하는 놀라운 선포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신령한 것으로 복 받았답니다. 우리는 복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박복한 자들이 아닙니다. 박복함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주인이 입주했지만 여전히 방치되어 있는 잡초들을 무성하게 하는 멘탈리티입니다. 예전에 제가 너무 아름다운 곳을 방문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 방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저를 향한 호의가 굉장히 느껴질 만큼 행복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걸어다니는데 한 부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 부부가 꼭 여기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이 부부가 저희 사역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2주 동안 휴가를 줄 테니 거기에 갔다 오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은 빡빡해서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 제가 그런 기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한 말을 하고 있나요? 예, 그곳에 갔는데 국제전화가 온 거예요. 시간 보니까 현지 시간이 밤 10시 반인데 전화를 한 거예요. 여전히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지금 약간 북반구여서 해가 11시 반에 져요, 밤. 그러니까 끝까지 다닌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흥분되어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이 인생에 처음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아내가 너무 감동하는 겁니다. 이 아내의 히스토리를 제가 압니다. 그녀는 자라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해서 자급자족하며 공부했습니다. 집에서 떨어져서 학교를 다녀야 됐기 때문에 언제나 정서적으로 외로움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러분, 지원을 받고 또 사랑받는 화목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곳곳에 보였고, 그로 인한 상대적인 빈곤감이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은 씨를 심은 것입니다. 나는 박복하다. 내 삶은 왜 이런지 모르겠다. 나는 돌봄받지 못한다. 그런데 그녀의 그러한 기후에 반하는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온 겁니다.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전화기 소리를 통해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내가 숙제를 하나 낼 테니까, 지금 산자락에서 거의 하산하는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숙제를 냈어요. 거기서부터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마침 여러분 10시 반이니까 아무도 없어요. 주차장에 가는 동안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면서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박복한 사람이 아니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으로부터 이제 숙제를 어떻게 했는지 얘기를 들었는데, 그 주차장 갈 때까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 가지로 좋아요. 거기에 곰도 나오는 동네여서 소리를 지르면 곰도 도망가고 좋습니다. 그 곰만 도망간 게 아니죠. 저주에서 이렇게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박복받은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박복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신령한 복을 받는 사람이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무언가가 와지끈하고 깨져서 나간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도달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감추면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너는 박복한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녀의 마음은 자급자족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외로움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상대적 빈곤감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그녀는 삶의 저주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에게 말해왔죠. 너는 박복하다, 너는 저주받았다, 너의 인생은 그렇고 그런 인생이다. 그 속에서 그녀는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호의와 성경이 말하는 희망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쓴마음이 일어났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신 복락의 간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괴로웠을지도 모릅니다. 거부감이 일어나고 화가 났을지도 모릅니다. 도대체 내 축복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삶이 말하는 바와 함께 하나님을 맞서 말하는 마음을 가졌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날 가장 중요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함께 이제 삶을 향해 말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주에 길들여진 마음을 돌이켜서 축복으로 자신의 마음을 튜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축복으로 자신의 입을 맞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 앞에서 진짜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의 저주가 말해오는 것들이 혹시 길들여지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이야기들, 간증들이 외계어처럼 들리진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복음적 약속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뭐라 말하든, 우리의 과거의 체험이 뭐라 말하든 우리는 더 이상 저주의 힘에 길들여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그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벅복한 사람이 아니다. 저주야, 이제 나는 너와 맞서갈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저주야 너를 무너뜨려 갈 것이다. 너는 감정과 과거의 사건들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가 가노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말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받은 사람이다. 저주야, 너는 나의 일부가 아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모든 저주를 맞설 것이다. 나는 너를 정복할 것이다. 나는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저주야, 너는 감정과 과거의 사건들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분의 약속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너에게 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주에 적응했던 모든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시오. 축복의 약속을 기준 삼아 이제 저주와 전쟁을 벌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에 나오는 복들을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그 복들이 나에게 허락되었음을 깨달으십시오. 고린도서 1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을 향해서 셋업하셨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향해 운명 지어진 자입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우리가 이 저주라는 말을 들으면요, 우리의 삶에 어떤 저주가 역사하는가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운명이 어디이고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려 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잠복했던 저주들이 본색을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라는 약속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자 200년, 400년 동안 그들을 다스리던 바로가 본색을 드러낸 겁니다. 400년은 5대에 해당합니다. 5대 동안 이스라엘 민족과 그 가문을 다스리던 세력이요,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그가 나를 섬기리라. 그러자 바로가 그들을 멈춰 세우며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너희는 나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허락된 약속의 땅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성경이 약속하고는 복락이 무엇인지를 읽고 믿고 소망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잠복했던 바로의 세력들이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 나오는 복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너무 자주 나와서 부정할 수 없는 복락이 이겁니다. 이게 뭘까요? 장수입니다. 장수. 여러분, 장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복이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니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당연히 장수도 예이고 아멘 예이고 아니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뭐라고 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것이 나를 향한 복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을 향해 여정을 걸어나가며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걸 막으려는 바로의 세력과 전투를 벌여서 노임을 받고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단순히 나 잘 되고 나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는 당뇨라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징조 할아버지도 당뇨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당뇨로 돌아가시고 큰아버지도 당뇨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40, 50대가 되면요, 여지없이 발현해서요 그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이건 저희 김씨 가문의 숙명 같은 겁니다. 50대 당뇨론. 순차적으로 저희 아버지도 50대 당뇨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치료를 시작하셨어요. 현미밥을 드시고 군것질을 끊으시고 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영락 없이 초등학교 때부터 할 수 없이 현미밥을 먹으면서 컸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뇨라는 질병이 사실상 완치가 없습니다. 그저 당 수치를 떨어뜨리거나 유지하는 게 최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복들을 연구하면서 이 당뇨 치료에 새로운 국면이 열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장수를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장수로 들어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것은 바로 바로왕의 세력, 당뇨의 세력, 질병의 세력인 것입니다. 윌리엄 브레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암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마귀라고 하십니다. 과격하고 치우친 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한 발 물러나서 들으면 경청할 부분도 있는 말이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복으로 믿을 때 우리는 그것을 대항하는 많은 세력의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뇨는 하나님이 주신 운명이 아닙니다. 50대 당뇨로는 하나님이 김씨 가문을 위해 주신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김씨 가문을 위해 장수를 예약하셨습니다. 김씨 가문을 향해 장수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당뇨는 우리가 정복하고 깨뜨려야 할 저주의 세력인 것입니다. 당시 저희 아버지는 종종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50대 중반부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인생에 잘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나이가 되면 잘 죽을 준비도 해야 된다. 멋진 말인데 복된 말은 아니었습니다. 잘 들어보면 지혜도 있지만 저주에 길들여진 부분이 있는 말이에요. 아니, 그 연세가 되면 건강하게 오래 살 준비를 하셔야지 잘 죽을 준비를 하신다는 건 좀
그렇죠. 그 언어부터 생명의 언어로 바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적 전쟁인 걸 본 것입니다. 단순히 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이요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주를 무너뜨려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뇨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씨 가문의 가족력의 패턴을 향해 싸웠습니다. 여러분, 모든 질병이 영적인 힘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건 치우친 겁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많은 질병이 영적인 억압의 결과로 오기도 합니다. 특별히 가족력의 경우는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김씨 가문의 망령된 유전된 패턴은 깨어졌음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치료와 요법은요, 영적인 힘이 가져오는 폐해를 완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주 자체를 깨뜨리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걸 막는 바로의 세력,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막는 바로의 세력으로 간주하고 싸우기 시작한 뒤 2-3년 만에 사실상 의사는 당뇨의 완치를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자연적 기질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82이 되신 저희 아버지가 82 또래 어떤 분보다, 제가 백인들 친구도 있고 흑인들 친구도 있고 오대양 육대주의 친구가 있는 희한한 은혜를 받았습니다만, 오대양 육대의 어떤 인종보다도 82세 중에 이렇게 건강한 분이 없어요. 지금 몽골에서 선교사로 계십니다. 내 나이에 올해까지 있으면 다행이지 하셨는데 또 2년 더 계시게 됐어요. 저희 어머니도 78세신데 제가 아는 또래 중에 가장 정정하십니다. 진짜 심각한 건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102세십니다. 근데 요양원에서 가장 고령이시죠. 당연히 가장 고령이신데 가장 정신이 온전하고 건강한 축에 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김씨 가문의 블러드라인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건 예수의 피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 피는 우리의 가문의 나쁜 힘들을 깨뜨리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그 피가 여러분의 블러드라인이 되도록 물꼬를 바꾸십시오.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 피의 기초에 꿈꾸십시오. 그 피의 기초에 기도하십시오. 그 피의 기초에 싸우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의 목록만 봐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라하고 아니람이 없습니다. 이건 지도력의 축복을 말합니다. 또 공급의 축복을 말합니다. 떡반죽국이 굴을 먹고 국그릇 또 복을 받을 것이다. 식생활의 복입니다. 탁월함의 축복을 말합니다. 그들이 만민위의 높임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심지어는 좋은 옷의 축복도 성경에 나옵니다. 가족의 평화와 화해와 일치의 축복은 당연히 나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중독으로부터의 자유, 내면의 건강함도 당연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예라하고 아니람이 없는 약속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던 그것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들어가는 것을 저해하려는 모든 것에 대해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세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들에 대해 적극적이 됩시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들에 대해 적극적이 됩시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니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러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저주의 사람이 길들여지면 어떻게 됩니까? 복에 대해서요, 그냥 무슨 동화처럼 생각합니다.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저주에 길들여진 사람들한테는요, 복이 외계어처럼 들립니다. 남 얘기로 들리는 겁니다. 야베스가 저주에 길들여지기 딱 좋은 사람입니다. 야베스의 이름이 뭡니까? 이름 자체가 수고, 고통 이런 뜻입니다. 원망 이런 뜻입니다. 아니, 어느 부모가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옛날에 남아 선호 사상, 이건 정말 저주가 풀어진 사상이에요, 그죠? 예. 남아 선호 사상이 클 때, 그 남아 선호 사상이 어떻게 인생들을 저주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려고 애를 7을 낳는 거예요. 근데 7가지 딸이 났어요. 그럼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좀 나라는 뜻을 어떻게 줘요? 끝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말년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제 여자 그만 이겁니다. 네가 끝이었으면 좋겠어 이겁니다. 이름이 개똥입니다. 그냥 이걸 종합하면 뭐예요? 이름 자체가 박복인 겁니다. 넌 우리의 삶의 불청객이야. 넌 우리 삶의 재앙이야. 내 삶의 짐덩이야. 왜 태어났어? 야베스는 삶의 저주에 길들여져도 한참 길들여질 사람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요 고대사에서 몸이 약했습니다. 여러분 고대사에는요 수렵 얼어로 먹고 사는 세화입니다. 몸이 약하면 다 끝난 겁니다. 무능한 겁니다. 야곱은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태생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요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당시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장자 선호가 너무 컸기 때문에요 둘째는 그림자였어요. 게다가 쌍둥이의 둘째는 뭐예요? 1+1이에요. 얼마나 슬퍼요. 정체성이 1+1이에요. 편의점도 아니고. 좀 잘 팔리면 여러분 2+1이에요. 진짜 안 팔려요. 1+1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주에 완전히 길들여질 수 있는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복의 약속을 듣게 됩니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며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며 너의 자녀가 하늘의 별보다 많게 될 것이며 내가 가는 곳만 가는 땅을 내가 줄 것이며 내게 줄 것이며 너를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네게 축복한 자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복의 약속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난 이게 필요해. 난 몸도 약해. 난 복이 정말 필요해. 난 둘째라고. 내 인생의 전체성은 1+1이야. 그림자 인생이야. 난 진짜 복이 필요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요 손등에 양털을 붙였습니다. 에서 목소리를 연습했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요리를 해달라고 해서 요리를 들고 들어가면서 에서 목소리를 내서 아버지 저는 에서입니다. 이 요리를 드시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쇼를 한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렇게까지 하냐? 유난을 이렇게 떠냐?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축복을 구했던 자다. 그리고 그를 존귀케 합니다. 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힘이 세고요 사냥을 잘했습니다. 뭐 복 같은 거 없어도 내가 살만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의 원리를 가벼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복의 라인에서 비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그러했던 것입니다. 내 이름은 고통입니다. 내 존재가 짐덩이였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우리의 가문의 짐덩이고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락을 나는 압니다. 하나님 그 복을 내가 받아야겠습니다. 나는 그 복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듣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유난을 떠느냐? 너 기복주의자냐?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베스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복에 대해서 유난스러운 교회로 세상에서 유명합니다. 세계에서요. 북미권에 한 성령운동이 강하게 일어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 가면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5대형 6대주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지금 산부인과계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성령께서 치유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이렇게 아나운스를 해요. 그러면 한국 남자들이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그 구원 초청을 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 나오십시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그들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면 한국 목사님들이 막 뛰어나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굴이 화끈화끈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뭐 그렇게 유난을 떠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쓰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에 대해서 유난스러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의 복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릅니다. 저는 제 삶에 한 톨의 저주와도 함께 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저께 청소년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에서 잔다고 침구를 각자 집에서 가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공고가 났어요. 저희 딸 둘이 청소년 부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 이제 2개의 침구를 보냈어요. 근데 이 침구를 2개를 보내서 이제 나눠서 잘 덮고 자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첫째 아이가 그 친구를 받아서 자기만 딱 덮고 자고 둘째한테 안 갖다 준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둘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왜? 2시간밖에 못 잤어. 왜? 바닥이 딱딱했어. 왜? 베개도 없었어. 왜? 결과적으로 이미 보낸 친구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찾지 않은 거예요. 두드리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하면서 수련회 첫날 밤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머니가 예측하고 예상하고 계획한 미래가 아니었어요. 그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을 향해 가지고 있는 성품과 마음도 아니었어요. 그건 단순히 수동성의 결과였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 저희가 토요일 아침에 얘기를 듣고 부모 저희 둘의 공통된 반응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저희가 그랬을 것 같아요. 야, 그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순응하고 잘 자고 2시간밖에 못 잤는데도 그랬더니 참 너의 겸손이, 모두가 이불 덮고 자는데 혼자 이불 없이 자는 그 마음은, 그걸 감내한 너의 겸손이 너무나 감동적이구나, 너의 인내가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말했을까요?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제가 전화해 대고 고생 아내한테 말은 못했지만 뒤에선 아내한테 이런 곰탱이가 있나? 듣나요 지금 혹시? 가까스로 참은 얘기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은 말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밤의 경점과 같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어땠느냐?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여러분, 그 찬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될 때 있습니다. 분명히요. 근데 all the time은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제 딸이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을 떠올렸다면, 아버지 어머니의 약속을 기억했다면 내가 친구를 보내리라, 거기서 인내했을까요? 거룩한 불만족이 일어났을 겁니다.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이런 분이 아니야. 우리 엄마는 약속하셨어. 그러니 반드시 내 몫의 친구가 있을 것이야.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천국 가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내 삶이 어땠느냐? 한 시인은 말했습니다. 소풍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알게 됐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당신의 은혜가 어려움보다 컸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과하며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됐어요. 야베스가 그 형제보다 존귀했다. 그가 그의 삶을 놓고 거룩한 불만족을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향해 침노해 갔을 때 뭐 그렇게 유난 떠느냐?
좀 겸손하게 살아라가 아니고 뭐예요? 너의 동료보다 네가 존귀한 자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유난스러운 인생이 됩시다. 유난스러운 교회가 됩시다. 저주라면 한 톨도 타협할 수 없는 교회가 됩시다. 축복이라면 한 톨도 양보하지 않는 교회가 됩시다. 그것으로 존귀한 자라 칭함받는 인생,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모든 운명론과 수동성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함으로 거룩한 불만족이, 거룩한 질투가 내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락을 향해 걸어나가겠습니다. 나는 최소한의 저주, 최대한의 축복을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번째로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13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된다고 했습니다. 보증이 뭐냐면 말 그대로 영어로 다운 페이먼트, 보증금입니다. 여러분, 소유권이 넘어올 때 가장 먼저 계약이 딱 체결됐을 때 가장 뭐예요? 이 계약이 유효하다는 의미가 어디서 시작됩니까? 보증금이 딱 건너가면 계약이 유효해지는 겁니다. 그럼 건물이 팔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성령님이 보증금입니까? 보증금은요, 풀 페이먼트, 다시 말해 소유권이 넘어온 곳에서요 입주의 단계로 이어가는 중요한 안내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한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이 되고요, 그것을 막아서는 세력들에 대해서 맞서기 시작하고요, 적응하던 삶에서 정복하는 삶으로 나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복락을 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보니까 성령님이 그 영역에 대해서 임재하십니다. 먼저 그 영역을 입주해 나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역사에 대해서 해방하는 생각과 정서와 언어와 사고를 가지고 있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영 안에 기도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행합니까? 영적 전쟁을 이행하지 않고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대적들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배타하고 제한하면서 어떻게 건강과 해방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을 내어 쫓고 저주를 깨뜨리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속박과 중독을 깨뜨리고 쓴마음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주신 화평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증금을 거절하고 어떻게 잔금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성도들 안에 성령의 가감없는 역사에 대해 장벽과 어떤 박스를 가지고 있는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그로 인해 잔금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저 모든 약속들을 다 죽어서 천국 갔을 때로 유보하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의와 혈압과 화평이니라. 이 성령의 임재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제한짓는 언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죄는 사함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함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언어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언어지만요, 이 컨텍스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고 제안하는 사고방식과 신학과 언어와 취향을 가지고 있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복락 안으로 걸어 들어갈 통로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건 나한테 안 맞아. 맞고 안 맞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저는 선천적으로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 성령의 역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신학을 반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건 성령의 역사 없이는 저는 희망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제 모든 본성을 거슬러 다시 성령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의 역사를 환영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저의 마음과 저의 사고와 저의 과거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를 제안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박스지었던 모든 언어와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나의 보증금 되신 성령님, 당신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포와 찬양을 계속하십시오. 시편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저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그 수중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이것으로 열방을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저희 왕들을 사슬로 저희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단대로 저희에게 시행할지로다. 이 영광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도다. 아멘. 여기 기록된 판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법적인 소유권과 체험적인 소유는 시간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have gi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 차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에게 소유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땅으로 경험하는 것을 위해서는 우리는 차지하는 단계를 통과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차지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차지한다는 것, 즉 하나님이 법적으로 우리에게 소유권 주신 것을 차지해 나가기 위해서 시편 149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침상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그 입에 존영을 담으라는 겁니다. 존영이 뭐냐면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의 손에 두 날 가진 검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두 날 가진 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신 소유권을 집행하기 위한 강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강제력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주신 땅을 선점하고 있던 바로의 세력들의 착고를 채우고 사슬을 채워서 그들을 몰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뭐예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셀리더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특정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을 하도록 불림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가 그 오후에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청년들을 만나서 성경적인 결혼과 또 배우자 찾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고 이 찾는 건요, 그냥 한마디로 정리하면 간단해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선점하고 있는 세력들이 드러나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 삶의 결혼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이 회복되기까지 솔직히 거의 8년, 9년이 걸렸어요. 왜입니까? 제 안에 정욕의 잡초가 있었어요. 제가 정욕의 잡초에 기초해서 아내를 구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셔도 들리질 않아요. 제 안에 엘리트주의의 잡초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기초해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땅에. 제 안에
사람에게 위로를 구하고 사람에게 피해가고자 하는 사람 의지하는 마음이란 잡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지 않고 달려갈 만한 이성을 주세요라고 제가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오셔서 그 일을 도와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 일은 뭡니까? 그 잡초들을 기경해내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7, 8년의 사실 방황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방황의 시간 동안 제 길을 잡아준 게 뭐냐면 바로 높은 찬양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 찬양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여가는 찬양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제 마음의 잡초들이 뽑혀지고 드러나고 기경되기 시작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세력들이 빛 가운데 드러나고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이 그 영역 가운데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 영역에 회복된 지 6개월 만에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저에게 걸어 들어오는 여인이 빨간 카펫 위를 걸어서 저에게 오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경돼야 할 수많은 잡초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종교적 행위론요, 이 잡초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높은 찬양입니다. 차원 높은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기경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잡초들이 뽑혀나갈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들을 선점하고 내놓지 않던 저주의 세력들이 착고에 채워지고 사슬에 채워져 결박되어져 떠나갈 것입니다. 열방에게 보수하며라는 말이 뭡니까? 복수란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수의 때입니다. 우리의 가문을 선점하고 있던 세력들에게 이제 복수를 할 때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던 세력에게 이제 복수를 행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락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세력에 대해 이제 복수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적응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길들여져서 하나님을 맞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맞서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에 길들여져 이제 그들과 전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 찬양을 드릴 때 정말 우리가 차원 높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찬양 안에 우리의 심령이 기경되어지고 우리의 영적 세계가 기경되어지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과 비추심과 능력들이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 풀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삶의 저주에 적응해버리고 이게 내 삶이지 뭐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우리를 모든 저주에 속량하셨다고 했는데 그거는 듣기 좋은 말이고 삶의 현실은 또 다른 얘기야. 여러분, 그런 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건 종교 활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주에 적응했던 우리의 삶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락과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과 잡초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이 확대되어가는 일을 향해 수동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돌이키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복락을 우리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야베스처럼 우리의 이름이 고통일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신 당신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 순간에도 나에게 선하고
당신의 약속은 이 순간에도 진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는 복받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박복한 자라는 마음의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내 인생이 이렇지라는 마음의 생각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리고 하늘의 복락을 향해 걸어 들어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저주에 길들여진 우리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내 나이 땐 다 그런 거지 뭐, 목회가 다 그런 거지 뭐, 목사의 삶이 다 그런 거지 뭐, 여자의 삶이 다 그런 거지 뭐, 남자의 삶이 다 그런 거지 뭐, 중년의 삶이 다 그런 거지 뭐. 주님이 모든 것들을 주님 돌이키기 원합니다. 김씨의 삶이 그런 거지 뭐, 우리 가문이 그렇지 뭐, 우리 가정이 그렇지 뭐.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체념한 마음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이 핏값으로 열어놓으신 그 일에 대해서 냉소한 마음으로 주저앉은 모든 체념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체념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절망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장 중요한 회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주에서 주님 복으로 돌려치켜지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복의 뿌리 박은 자입니다. 나는 하늘의 복락의 뿌리 박은 자입니다. 지난 40년이 어떠했던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지난 30년이 어떠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지난 20년이 어떠했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축복받은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박복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사랑받은 자이고, 나는 용납받은 자이며, 나는 지원받는 자이며, 나는 돌봄받는 자이며, 나는 아버지는 축복받은 자이며, 나에겐 미래가 있으며, 주님, 나에겐 축복이 있으며, 나에겐 계획이 있으며, 나에겐 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나에겐 유업이 있으며, 나에겐 약속된 미래가 있으며, 나에겐 부름이 있으며, 나에겐 성령의 능력이 있으며, 주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쓴 마음이 내게 말하지만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저주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아버지 박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주님, 우리의 목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알람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원컨대 주께서 할렐루야. 여러분, 수동성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이 찬양에 참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하늘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시오. 차원 높은 찬양을 주님 기다리십니다.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의 삶 속에 능력의 주
내리시고 주님. 주의 손으로 주님의 힘으로 이 시간 채우세요. 나로 환난 벗어나 강림하세요. 지겹게 하소서 주님 보세요. 주님께 그 복락을 구하세요. 이 자리는 집단적인 자리가 아니고 지극히 개인적인 자리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시간 야곱이 되십시오. 야베스가 되십시오. 에서가 되지 마십시오. 주님, 주님 내 이름이 고통일지라도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주님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위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의 사슬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 육체 가운데 아버지의 저주의 세력들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받은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저주받은 질병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저주받은 영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의 보혈 안에 주님 묶음을 풀고 떠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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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불안과 공황장애와 불안장애와 우울증들을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선포하고 맞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각종 가족력과 질병의 사슬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차원 높은 찬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락을 향해 걸어나갑니다. 주님 다음 세대의 복음이 끊어지고 2%를 전후하는 복음화율을 가진 다음 세대 가운데 세속주의의 저주를 끊습니다. 주님 다원주의 저주를 끊습니다. 주님 이 공동체의 영적 게으름과 수동 속에 사슬을 끊습니다. 주님 같이 말씀드릴까요? 성령 하나님 영적 수동 속에 임박임과 사슬을 회개합니다. 나에게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의 영과 찬양의 영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나가는 하늘의 군대로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